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를 대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간추린 또 어떤 발췌된 내용이지만은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그 표현되어지는 것은요, 오늘날 예를 들면은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뭐 큰 집회를 두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그것보다 더합니다. 사실은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쓴다 사용한다 기록했다 하면요 못 지우는 거죠. 못 지우는 거죠. 지금은 우리 쉽게 지우지만 쉽게 지우고 다시 써가지고 컴퓨터 넣는데 뭐 썼던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한번 쓴다 글로 남긴다 보통 정성이 아니고 보통 이게 그 심혈을 기울인 내용이 아니에요. 결로서 기록되기 전에 단어를 쓸 때 참 이 단어를 써야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문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이 문장이 끝에서 어떻게 정리된다는 어마어마한 고민을 염두를 두고 또 그런 데서 나름대로 숙달이 되지 않는 단어는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긴장감. 근데 그 긴장감과 더불어서 더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바로 지금 현재적인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넘어왔다. 12월 25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의 통일된 절기로 남겨졌다. 이거를요 사도 바울이 글로서 남긴 것도 없어요. 아무도 말이죠 이게 대해서 12월 25일 해라 하고 뭐 언급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인류가 12월 25일을 통해서 적어도 크리스마스라 하는 이 단어가 남겨져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또 창세기 2장 같은 이런 문장이 남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필이 있잖아요. 가필 또 정리하고 또 다시 정리하고 다시 또 어떤 나름대로의 이 표현을 남기는 창세기 2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적어도 뭐 최소한 3장까지 안 그러면 6장까지 노아의 그 기록에까지만 뭐 9장까지 가야 되는데 9장까지 아니 10장까지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되는 그 내용 전체를 해서 기록으로 남긴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는 많은 내용들이 막 주어질 거예요. 막 추가되고 할 건데 그거에 비하면은 1장에서 3장은 추가되는 내용이 아주 제한될 거고 그 다음에 4장에서 9장까지 10장까지 내용도 상당히 제한된 내용으로
뭐 관심을 가진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조금씩 할 때 그 긴장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 또 다시 읽고 그것도 기록해놨고 왜 내가 이렇게 기록했다, 그런 걸 해서 이 성경이 보존되어져서 지금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또 신약이 딱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성경의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또 자기가 표현되어지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성경의 내용이 이렇다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거죠. 현재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2월 24일이 12월 25일이 넘어오는 그 과정 언저리에는요, 연대마다 시대마다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관련되어진 수많은 내용이 점철 복합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12월 25일을 전 인류의 절기로 만들어 놓으신 누가 이겠어, 누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것이 시작이 뭐 교황이 먼저 했다, 또 교황만 한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동방 동방정교회 가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그것도 1월 6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 가지고 뭐 씨름한 게 아니고 누가 오냐 역사 가운데 야 우리 편 니 편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의 성탄절이 있었다, 또 다른 성탄절이 있는데 그 중에 시사회계에서 12월 25일 하나로 남겨진 건 이거를 교황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 하나만 다른 사람 이름에다가 어떤 단체 이름에다가 열 수가 있겠느냐 이거지.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오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역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어가는 내용에는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적인 내가.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앞으로 넘어갈 건데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적으로 어떤 관계성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또 넘기느냐. 2012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서 단순히 받았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수님 오실 것과 더불어서 오실 것에 대한 준비하는 하나에 더 추가되어진 2012년은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분기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해고, 나름대로의 흔적, 그 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추가되는 거예요. 같이 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의 자세,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현재적으로 받아들여라. 현재적으로. 현재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자체가 내용 자체도 그 속에 들어갈 때 읽을 때 현재적으로 당시에 있는 사건 자체에 대해서 내가 바로 그 현장에 그 있는 듯이 이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가 그런 자세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누가 이런 설교했다, 누가 이런 설교했다, 설교 내용을 잔뜩 듣고 그 사람 설교 이랬으니까 평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이게 아니죠.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현재적인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1년 중에 하루가 오는데 지난 성탄절이 있을 거고 오는 성탄절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만나는 성탄절이 있는데 이 성탄절 앞에 내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경하고 같은 위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 내 한 사람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느냐. 이게 1년 중에 하루가 아니고 1년 전체가 바로 성탄절이 되고 1년 전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준비되어진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세를 가다듬는 거죠.
그런 현재적인 내용을 성경의 자체에 대해서 또 12월 25일이 현재적인 것, 그런 내 삶의 자체에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하는데 이게 전 인류에 적용되어질 내용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델 자체를, 왜 대한민국에는 2012 박근혜에 대한 위치를 모델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위치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모델을 통해서 노아가 모델이다, 나사로가 모델이다, 여기만 제한해버리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요, 이게 굉장히 제한되죠. 나는 아닌갑다, 나는 아니지, 누구든지 아니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니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2012년까지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되어지던 여러 내용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체가, 또 대상 자체가, 아니 이게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내만, 아니 너희들만 하는 이 제한된 내용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거지.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무릎이, 모든 사람의 무릎이, 모든 사람의 입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추락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사도 바울 표현을 통해서도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서가 있어요. 보존되어지냐 이런, 보존되어지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험없게 보존되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 가능성이 다 있다.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걸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건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 현재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말을 남기는, 동영상을 남기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모델이라고 하는 걸. 현재는 생존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도 이 내용을 갖고 의견을 나누려면요, 내하고 지금 의견을 나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심, 그래 되면은 신빙성이 없다. 이게 모델화 시켜나는 신빙성이 없으니까 감옥에다 그랬고, 한쪽에서는 모델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감옥에서 아무런 이런 데서 영향받지 않는 시사나 이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행적이 보면은 감옥에 있는데, 교도소에 있는데, 유치장이죠, 유치장. 교도소가 이거 감옥도 아닌데 유치장이라고 하는 전 단계란 말이에요.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이 재판이 길어지는 것도 이것도 묘하잖아요. 재판이 만약 끝나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재판이 끝났다. 그러면 지금 3.1절 100주년 3.1절이라고 3.1절 100주년 기념이라고 지금 형이 일정 결정난 사람들은 감면이죠, 감면. 이거 석방, 뭐 해주는 게 있는가 봐, 이거. 그걸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게도 안 들어가요. 재판 중이니까. 그 대상에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묘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지. 나와버리면요, 좋은 것이 없어요. 지금요, 시대 속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에 지금 돌아가는 이 내용에서 보면은, 박근혜의 가장 안전한 위치는요, 교도소가 유치장이 제일 적합한 것. 저는 그래 봅니다. 나와버리면요, 아주 매몰돼버려요. 모든 비난이, 모든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서 갈등이 있는 내용을요, 전부 다 뒤집어 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참, 또 뭐, 그건 또 별도로 두고, 또 나눈에 두고, 그 감옥에서 지금 하는, 유치장에서 지금 하는 내용이 뭐냐입니까? 근황이 들리는 내용이, 이런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정보, 이런 거 대해서는요, 모든 뉴스, 이런 내용을 차단시킨다, 차단. 오직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국민들이, 뭐 추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보내는 서신들. 그 서신들에 의해서
그냥 뭐 참 하루 종일 그걸 읽는다는 거지. 그 뭐 워낙 많이 오는 그 서신이니까 뭐 그거면 읽어도 양이 뭐 아마 상당히 그 되는가 봐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이 7년 11조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 한 사람의 모습하고 이게 너무너무 적합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 상황이 내 한 사람의 모델로서 바꿔내라. 유치장이라는 속에 들어있으면서 유일하게 참 공격하는 건 내용은 막 수많은 뭐 공격들이 바뀌는 있더라도 그거 전체를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는 속에서 오직 하나 우리가 관심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 돼. 그 기대,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그 소망. 다시 말하면 편지가 지금 국민들이 보내는 편지가 우리가 뭐 참 이게 너무 뭐 오발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너무 유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과의 소통이라 하는 그 전 대통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백성들이 또 편지를 보내는 건데 편지 속에서야 만나는 그게 서신이잖아. 서신. 우리 성경 전체를 신약 전체는 바로 서신이니까 성경만에 준하는 어떤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제한된 공간이니까 뭐 그것밖에 할 게 없겠지 않느냐 싶지만 내 스스로가요.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자세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유치장이라는 속으로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하지 않으면은 이 직분은요. 7년 11조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걸 통해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하인이다. 내가 준비된 나팔수다. 내가 어쨌든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그 분명한 잔치집에서 내가 역할이 있다면요. 자기의 환경 자체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어떤 화려한 내용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삶이요. 오므라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유일하게 하나 쪽으로 계속 하나 쪽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에 가정에 들어가도 자녀들이 많다가도 나중에 자녀들 다 떠나고 부부 속에서도 오직 유일히 할 수 있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예수님 오실 것에 준비 그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줄어드는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해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저렇게 하는 그 삶이 가능하구나 이런 모습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떠벌리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의 삶이 내가 뭐 참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하는 것이다. 야 이래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막 가음을 지르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외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12월 25일 똑같아요. 12월 25일이 떠들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요 반대쪽에서 1월 6일에 대해서요 더 반발한다니까. 12월 25일에 대한민국에 성탄절 하니까 또 반대한 쪽에서 대한민국 봐봐요 석탄일 해가지고 뚝 나오는 거예요. 12월 25일에 예수님에서 짜고 하니까 석탄일로 계속해서 뭐 절기를 하고 지금 뭐 4월 초발 가면 뭐 아주 국가 행사처럼 시작하는데 지금 교회가 성탄절을 시부리가 하니까 저기는 역시 그만 뭐 별로 힘을 안 내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대한민국 내부적인 요소가 있다니까. 이 흐름은 살아있는 지금 우리나 이렇게 표현하지 과거 사람들도 모르고 앞으로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12월 25일은 바로 이런 내용에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내 한 사람의 반응은 2012 박근혜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 내용을 왜 현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본인 개인의 삶 속에서요 이런 적용을 현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현재 교회 목사 현재 형편도 그렇잖아요. 목사 형편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금방 성도들이 말이요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덥고 이것을 퍼뜨리는 그런 상이 아닌 거예요. 참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의 내용이죠. 빛을 밝히는 그 하나의 빛을 밝히는 우리가 그걸 촛불이라고 하는데 촛불로 우리가 비유하는데 지금까지 그 비유를 해왔는데 이제는 촛불조차 쓸 수 없는 촛불이란 말을 함부로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는데 분명히 촛불 빛이고 빛이 있어라 일루미나티 태양신 농신 농신제 연결되어진 태양과 관계되는 참 여러 가지 오겠는데 결국 여기는 성탄절에 간 내용에서 이 빛으로서 어두움의 가운데서 하나의 조금씩 이 연결되어지는 이 성탄절의 위치가 있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주차장에 들어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참 가장 어두운 여정으로 보혈을 지을 수 있는데 촛불이란 말을 이 박근혜 앞에서 함부로 또 말 못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촛불이 분명히 이거는 빛을 밝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서 탄핵에서 결정적인 내용은요. 바로 중국이 일으킨 이 촛불 시위를 법정에서 판사들이 대법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다룰 때 헌법재판소가 하여튼 그 탄핵을 다루는 그 법정에서 다른 어떤 증거물보다도요 그 촛불 집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촛불 집회를 일으킨 그 내용은 전혀 어떤 증거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국가가 지금 촛불 집회 이걸 촛불 혁명을 가진 촛불 혁명. 이 정부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5.18 사건도 분명히 역사를 왜곡하는 상황 속에 하나가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은 그 5.18 국가 유공자인데 그 명단을 왜 못 밝히냐 국가 유공자 명단을 왜 못 밝히냐는 거예요. 촛불 시위 분명히 이 시위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 촛불 시위에 들어간 중국의 어떤 개입을 결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증거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어떻게 나타내겠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출입국 되어지는 그 내용을 전체로 보면은 중국의 그 관광객 유입이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것 갖고 촛불 집회 있었다. 그 연결성은요 법정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12월 25일을 인류 전체 성탄절로 성탄절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중국에 대한 판단, 중국에 대한 어떤 이 박근혜 정권의 이 탄핵,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관계되었던 중국에 대한 심판은, 중국 개입에 대한 심판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득불 나타나는 그 섭리밖에는요, 없어요. 뭐로 하느냐? 저는 그래 봐요. 중국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분명한 중국이 했다. 이것에 나타난 내용은요. 앞으로 중국은 붕괴됩니다. 분명히 중국의 통일은 이제 없어요. 그 중국이 붕괴되어서 그 중국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왜 중국은 이렇게 붕괴되느냐, 왜 통일이 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그때서 비로소 박근혜 탄핵을요 중국 사람이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모든 중국 사람들은요 요 인지가 돼야 돼요. 그 중국이 언제 통일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요 중국 전체가 한글로 통일되어질 때 그 통일성을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통일된다면 그때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가 가장 임박한 시기로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면은 중국의 어떤 이 붕괴는요 지금에는 마치 탄핵에 대한 책임으로 해서 이게 저주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진정한 중국의 평안은 중국이 만날 바라는 거 평안하는 그 평안은요 바로 한글을 통해서
중국 전체 언어가 하나로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되어지는 전 인류 중에서 마지막 어떤 그 단위체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중국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은 어느 나라가 기다리지 않을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위치가.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의 그 암흑시대, 그하고 비견할 수 있는 거죠. 2500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1945년, 하나님 앞에 저주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은요,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의 그 2500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류사에 있었던 그 시커먼 정말 큰 교회가 나타내지 못해야 될, 나타내서 안 되는 그 시커먼 내용을 인류사의 전체가 끄집어내면서 그걸 비교되어지는, 그걸 비춰보는 그 시대로서 우리는 2012년을 보살피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까지 해온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요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께서 신뢰, 참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하는 그 미쁘심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하는 거고, 그걸 미쁘심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면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그 내용을 인류 전체에서 보여주는 시발점으로서 2012년 우리는 본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한글이 있는 거고, 또 2012 박근혜라 하는 이 모델을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내놓는 그런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